안녕하세요.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르한 야베스 지역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을 건데요. 거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길르한 야베스의 장로들이 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나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의 눈을 다 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평화 조약을 맺을 거야.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일같이 내가 모욕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마음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일주일에 말미를 얻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보내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항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왕으로 제비 뽑고 또 사울이 왕 되었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기브아에 함께 갔는데 그 말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전하러 갔습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 갔으면 아무리 사울이 이름뿐인 왕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여도 사울을 찾아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사울이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죠. 그만큼 아직 왕이라고 하는 존재,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미약한 그런 때인 거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몰고 왔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은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소를 몰고 왔어요. 일을 했다는 얘기죠. 평상시처럼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지란 말입니다. 왕권 이런 거 없잖아요.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보통의 왕이었다면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왕인 그가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냐고. 왕으로서 그는 관심을 갖고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운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시니까 사울이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크게 노했으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소를, 한 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 소를 잡죠.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소는 어떤 소였을까요? 어쩌면 사울이 몰고 온 그 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일상이 담겨 있는,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인 이 소중했던 것을 잡죠. 자기가 몰고 온 것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걸 잡고 각 지파에 보내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허락받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의 후광을,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뭔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그 부름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해서 33만 명이 나와서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령들을 향해서 길르앗 야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날이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새벽에 사울이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적진에 쳐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둘이 붙어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흩어졌고, 그렇게 이기죠.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셔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왕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어제 읽은 말씀처럼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고, 죽이지 말라고, 죽일 수 없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왕이었다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렇게 좀 대들었던, 왕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회가 왔을 때 제거해야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그가 어떻게 자기처럼 작은 사람, 제일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집안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었을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은 내 기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때는 이제 막 시작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다 모이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 엉뚱하게 오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다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했던 그것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인데,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를 잘 세우고,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관심과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일이라도 하였을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너네 주변 둘러보고 다른 나라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해 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삼고 자기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무대로 만들 수도 있었으나, 사울과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사울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백성들 가운데 기뻐한 이유는 역시 우리 왕 잘 세웠어,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내가 왕 되길 잘했어,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기쁨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요즘 계속해서 깔때기처럼 다 모아지는 그런 시선이 하나 있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이름뿐인 힘없는 그런, 이제 막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고 어떤 유력자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소를 몰고 오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용기 내어서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하여 왕으로 확고하게 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지위와 내 어떤 권한, 사울처럼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 기뻐하는 시간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크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주인공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 그것이 나의 높음이 하나님의 높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높음이 나의 높음과 같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나 많은 시간들이 높아지는 것을 향하여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